레위기 26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이랑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13절까지 복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14절부터 39절까지 아주 길게 저주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약 2배 가까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불편한 이유가 바로 이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저주와 관련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이어지는 저주와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려면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받아들일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런 편식이 좋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게 하기 위함이나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너희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고 너희가 바르게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그 복의 개념을 너희들이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내용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내가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규정 지어주신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겠죠. 14절부터 시작된 저주 단락은 각 단락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총 5개의 단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각 단락마다 임이라고 하는 그런 삽입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정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조건절에 대한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실패함으로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결과물들을 맺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실패했는가? 14절에 보니까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가치 판단이 먼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기 시작했고 내 방식을 따라 그 말씀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해서 이 저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했는가? 15절에 보시면 규례를 멸시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법도를 싫어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싫어했다라고 하는 말, 이 가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말씀이 싫어
싫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하는 그런 태도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 뒤에 보시면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계명 자체가 내 마음속에 꿀과 같이 달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소망에 붙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해지고 결국 그 말씀을 준행하기를 거부하게 되겠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16절 보시면 질병을 얻게 돼요. 폐병, 열병, 신체의 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그리고 파종한 것, 앞에서 이제 파종한 것을 수확하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 파종한 것을 수확하지 못하는 결과물들을 맺게 돼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대적들이 침입하기 시작하죠. 전쟁과 대적으로부터 차단시켜주는 그런 복을 허락하셨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대적들이 계속해서 침입해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두려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의 마음보다는 그 대적으로 인한 두려움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다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16절에 보면 내가 재앙을 내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것은 내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막에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방문하셨는데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위해서 방문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방문했더니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삶이 엉망인 것을 보고 오히려 저주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방문하셨을 때 돌봄과 보호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찾아갔는데 그들의 악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소선지서에 보면 소선지서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그 날이 복된 날이고 위로가 있는 날이고 구원이 있는 날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는 그 날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주어졌을 때 누군가에게는 그 복음이 복된 소식이에요. 모든 죄를 씻고 눈물을 다 거두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날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그런 날이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판의 결과를 맺는 그런 날이겠죠.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으면 거기에 대한 회개를 했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 강도가 점점점 세지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돼요. 18절에 보면 가뭄이 일어나고 흉년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땅이 녹과 같이 돼요. 태양빛이 계속 세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고 결국은 거기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소산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먹고 사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못하게 돼요. 4절과 5절의 말씀과는 좀 대조된 풍요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과는 대조된 하나도 소산물이 없는 그런 결과물들을 맺게 돼요.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여전히 청종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어요. 멸시하고 있고 혐오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죠. 22절에 보면 들짐승을 보내고 결국 자녀를 죽게 하죠. 가축을 죽이고 생명과 관련된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기 시작해요. 단순히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21절 그래도 그들은 청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벌을 내리시냐면 7배나 되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배는 성경에서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실패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고, 반드시 징벌하실 것이고, 또 그 징벌의 크기가 강력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 안에는 내가라고 하는 그런 주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실패가 없다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강도는 점점점 세질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17절, 18절, 19절, 21절, 25절, 26절 다 내가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 판사가 판결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형벌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묻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강도가 어떻게 세지냐면 1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18절 보시면 7배나 더 징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1절에 보면 너희의 죄대로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24절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치리라. 28절 진노로 대항하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징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보시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대항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방식을 따랐고, 그 죄악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대항하는 것들이 점점점 강해지는 것을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23절과 26절에 보면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이제 개인을 넘어선 나라가 이제 망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양식도 끊기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23절, 24절에 보면 앞에 일을 당하여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대항했다. 그래서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대항은 하나님께서 잠자코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항에 맞서서 동일한 방식으로 대항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준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항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24절에 보면 너희에게 대항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이 자신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는 것에 싸움의 대상을 걸었어야 했는데, 지금 그 싸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지금 상대를 잘못 고르면서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그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잠자코 있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14절과 18절, 21절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대항하고 있는 것 지금 보이고 있죠. 또 21절 거스르다, 이것은 크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할라크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할라크는 걷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크리했어요. 크리라고 하는 것은 걷는 것은 똑같은데 반대편을 향해 걷는 거예요. 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함께 하나님을 반대하고 등지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죠. 나의 방식, 나의 우상, 내가 원하는 복,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징계하는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8절과 21절,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항하고 징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앙과 저주를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거나 죄를 조장해서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저주와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무엇일까요? 결국 오늘 본문 안에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규정된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방식을 계속해서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규정들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대항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죠.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지금 한국교회가 돌아가야 할 것은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러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죠.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말씀을 버리고 내 뜻과 내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들을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못하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26장은 복과 저주 이 말씀만 하고 끝내지 않아요. 나중에 40절부터 4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약의 신실한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할 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편으로 걷는 것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너희가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너와 다시 한번 함께 걸을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징벌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에게 징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이 징벌이라고 하는 야샤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육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저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고 고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너희의 운명이 저주와 재앙과 심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무자비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태도겠죠. 하나님이 악해서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지금 내리시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의 목적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그 징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징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마음은 뭐냐면, 나는 너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서 너를 돌이켜 이 말씀 앞으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듣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복이 있겠지만, 듣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멸시하고 혐오스럽게 여기면서 그렇게 사랑하면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집행자는 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함께 걷고 싶다고, 너와 내가 함께 걷자고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죠. 내 방식대로 혼자 씩씩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주님의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갈 때 복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더 이상 대항하지 마시고 싸울 대상을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고도 무시했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포기하고 싶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으로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돌아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우면동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